지난 주간에 한 MG 목사님, 한 젊은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늘 이 아이들의 언어를 좀 따라하려고, 이제 아이들 언어를 좀 맞춰가려고 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언어를 쓰나 연구하고, 또 아이들이 쓰는 언어를 이렇게 쓰려고 참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한 번은 뭐 아이들이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나오면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 킹 받아요.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쓰는 언어를 자꾸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뭐 아이들은 재미없는데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한 번은 아이가 친구랑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고 결국 주먹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 기뻐하시는 줄 알아? 너 자꾸 이렇게 살면 천국에 못 간다. 그렇게 이제 겁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겁을 엄청 먹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엄마가 그러는데 저 천국에 못 간대요. 저 그런데 진짜 회개하면 저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짧게 3글자로 답을 보냈답니다. 쌉 가능.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완전 가능하다. 쌉 가능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자를 받고 아이가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엄마 말 거짓말이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차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티켓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그리고 뭐 늘 순종하지 못해도, 미워하고 또 다투는 일이 있을지라도, 또 예배에 제대로 드리지 못해도 천국 가는 티켓은 받았으니까 뭐 별 문제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구원이 여러분 이 정도일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여러분 그들이 바울이 있을 때에는 그들이 열심히 순종도 하고 열심히 말씀도 읽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오자 그들이 순종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다툼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있을 때보다 더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안타까운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자주 전화해서 묻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늘 기도 모임에 참석하시냐 안 하시냐, 오늘 식사 자리에 오시냐 안 오시냐, 이걸 엄청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모임에 담임 목사님 참석하십니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해요. 저는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부목사 되고 나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없는 기도 모임 너무 자유해요. 너무너무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참석하시면 그때부터 엄숙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휴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가 있을 때와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겠죠. 저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자잖아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바울을 의식하는 정도로 주님을 의식하며 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12절 후반부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구원파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적당하게 욕망대로 살아도 별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건 완전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늘 의심하며 살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늘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이루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테르가주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라, 나타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광산에서 금을 캐내어 밝혀내는 것처럼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이 터지고 거기에서 꽃이 피어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구원의 생명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직장의 현장에서, 갈등 가운데 있는 가정의 현장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 내 혈기와 내 분노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며 살라라는 뜻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며 살라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곡괭이로 이 광산에서 금을 캐내어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삶을 밖으로 자꾸 드러내라는 거예요. 들춰내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한 성도가 한국에서 교사로 활동하다가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민을 가니까 막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교사로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렇게 살다가 미국에 이민을 가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탁소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큰 수입은 아니었지만 그 수입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선교사님도 돕고, 그리고 또 교회도 섬기고, 그렇게 참 열심히 사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런데 몇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너무 지치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교사로 인정도 받고 살았는데 여기에서는 인정도 못 받고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래서 몇 번을 그냥 때려쳐야겠다, 그만둬야겠다, 이런 마음 가졌습니다. 그런데 꿋꿋이 참고 이 세탁소를 운영하시다가 어느 날 손님이 옷을 맡기셨는데 이 옷을 이렇게 보다가 안주머니에서 2,700만 달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비참하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런 것 가지고도 나를 시험하나,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거죠. 이걸 어떻게 할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냥 가져갈까, 뭐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이 왔을 때 이것을 돈을 잘 가지고 있다가 그 옷 주인에게 이걸 건네주면서 왜 이런 거 가지고 나를 시험 들게 만드냐, 돈 좀 잘 간수하지, 어쩔 뻔했냐, 막 짜증을 낸 거예요. 이 옷 주인이 감사하면서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이분이 너무 짜증을 내니까. 그래서 아무튼 감사하다고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옷 주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탁소 주인, 그 성도님에게 이야기하시기를 혹시 세탁 이 공장을 운영할 생각 없습니까? 이 공장 운영을 좀 전체를 맡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분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한 대기업의 부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700명을 고용하는, 그곳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드러내며 사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마치 금을 캐내듯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그 구원의 삶을 여러분 밖으로 자꾸 드러내는 것입니다. 들추어내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활동하신다는 것은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너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본성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에너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미움이요 다툼이요 시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분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우리에게 갈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무더운 날씨에 밖에서 주차 봉사하고 안내로 섬기고 또 청소로 섬기고 다음 세대 교사로 섬기고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돈 준다고 해서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이 무더운 날씨에.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소원과 갈망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목자로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헌신을 드리며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자를 돌아가면서 꼭 한 번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 준다고 해서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소원과 갈망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싶다. 좀 더 좀 신실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마음과 그 소원을 주시고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싶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다. 아니면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역시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활동하시고 우리 안에 그런 소원과 갈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들에게 소원과 갈망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과 갈망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그 주님을 주목하며 살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구원을 받은 자가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오늘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디 목사님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지금 당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게 돼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얼마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으세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아무렇게나 살았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로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말을 막 함부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친하다 보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때로는 남녀 간에, 성도들 남녀 사이에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렵고 떨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험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다 보면 그것이 험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10분, 20분, 1시간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가정을 잘 세워보자, 교회를 한번 잘 세워보자 하다 보면 여러분,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하고도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과 떨림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것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하루를 그렇게 살고 이틀을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두려움과 떨림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조지 휘필드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과거에 즐기던 죄악들을 향해 구역질을 느끼게 하십니다. 거룩을 향한 타는 목마름을 불어넣으십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뚫고 맹렬하게 솟아오르시는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은혜 앞에 우리가 어찌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구원받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을 너무 경외하기에, 그분을 너무 좋아하기에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 불평과 시비의 문제예요. 14절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불평이라는 단어는 아주 독특한데 이게 의성어입니다. 뒤에서 투덜거리는 것을 흉내낸 의성어가 바로 이 불평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치면 이 정도가 되겠죠. 궁시렁궁시렁, 이게 바로 불평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궁시렁궁시렁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5분 이상 말하지 마세요. 궁시렁궁시렁은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나도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시비는 뭡니까? 시비는 악한 생각을 품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만을 말하면 돼요, 안 돼요?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의도가 그 사람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인가?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불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살리기 위한 것인가? 그 의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불평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잠깐의 불평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 불평을 내세우며 어떻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의 문제는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홍해를 건너고도 불평하고, 물을 마셔도 불평하고, 만나를 먹어도 불평하고, 그냥 온갖 짜증과 불평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불평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였어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고, 물을 주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곧바로 불평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나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불평하는 말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불평하고 늘 짜증과 불평 가운데 산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걷어차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기도회를 좀 참석은 해야겠는데 우리 교회에 참석하기는 좀 그렇고, 참석하면 또 휴가인데 왜 나오셨나 뭐 그럴 것 같아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내와 함께 저 수원에 있는 한 교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참석을 했죠. 워낙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그래서 참석을 했는데 갔다가 엄청 실망했어요. 교회를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냄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교회가 성도 수도 굉장히 많고 재정도 있을 텐데, 야, 교회를 왜 이렇게 관리하나, 거기서부터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제가 1시간 전에 갔거든요. 1시간 전에 갔는데 만석이에요. 자리가 없어요. 다 자리를 맡아놔서 어디 앉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겨우 앉은 게 저 뒤에 구석에 보조 의자에 앉았습니다. 보조 의자에 앉았는데 보조 의자는 왜 이렇게 딱딱해요?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이런 의자 앉았는데 이거 뭐 한 30분 앉아있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아이들이 10대 20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참석했고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참석을 했는지 예배 3분 전까지 시끄러워요. 뭐 난리도 아니에요. 완전 시장통이에요. 그런데 누구 하나 제재하는 사람 없어요. 눈치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떠들어요.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 설교 전 이제 찬양이 50분이에요. 50분 찬양하는데 50분 찬양하는 중에 제가 모르는 찬양이 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따라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50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설교에 올라오기 30분 전에 설교문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게 지금 설교를 들으란 얘기예요? 말란 이야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충격이고 황당하고 공포였어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게 뭔지 아세요? 그러는 동안에 불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떠든다고, 지저분하다고, 의자를 맡아놨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얼굴에서 해같이 다들 빛나요. 그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얼굴에서 빛이 나는지, 그냥 불평하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냥 얼굴이 다 환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교회를 쓰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을 주시고,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로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웬만한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고 여러분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은총이 머무는 곳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곳은 바로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그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불평과 시비 없이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하여라는 말이에요. 앞에 불평과 시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시비가 없이 살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된대요?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5장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요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는 뒤틀리고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죠. 그런데 교회와 성도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능력을 행해야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평하지 않는 입술 하나가 여러분 세상을 비추는 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자기가 너무 기쁠 거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진짜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운 상태는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겁니다. 내가 말을 막 해도 함부로 해도 싸우고 다퉈도 내가 막 살아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무서운 상태입니다. 한 분이 군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이분이 군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에 옆에 베드에 한 병사가 사고를 당해서 입원했는데 결국 발목을 절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회복이 안 돼서 절단을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의사가 와서 늘 하는 것은 바늘로 그냥 다리를 찔러보는 거예요. 다리를 찔러보고 묻는 거예요. 감각이 있니? 느껴지니? 뭐가 느껴져? 다음 날도 또 찔러보고 뭔가 느껴지니? 아픔이 느껴지니? 아이가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 다리 무릎 위로 또 절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자를 때 그 위를 자르지 2번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 이거 진짜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 여러분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요.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에 순종만 하면 결국 우리의 삶이 세상에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값없이 받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십자가 희생이 있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들에게 그 구원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의 생명, 여러분 이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두려움과 떨림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같은데 여전히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주님, 저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십시오. 두려움과 떨림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두려워 떠는 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가장 먼저 두렵고 떨림 없이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두 번 두렵고 떨림을 무시하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완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셔서 두렵고 떨림이 느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렵고 떨림에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두렵고 떨림을 무시하지 하나님 내 본성대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이제는 그 마음조차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천국과는 직결적으로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 없게 여기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으시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자기의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불평과 시비가 없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치 이것이 값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구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구원을 이루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는 자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생명을 여기고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 구원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와 하나님 매일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여기고 주시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세상이란 마음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진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활동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과 영원을 주시는 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성령을 버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따라가는 우리의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주님,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과 떨림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떨림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받은 구원,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구원, 우리가 헛되이 여기지 않고 그저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직장에서, 하나님 가정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구원의 생명,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불평과 시비가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하나님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은혜와 이 소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이 안 된다고 해서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저들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빛나는 인생으로 되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서 빛과 같이, 하나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먹이고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전쟁이 끝나고 기근과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들마다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더위 속에 저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송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에서 불평이 아니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도 정말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